메시지 성경 통독 제51.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6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개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바알라로 향했다. 그 궤는 한 쌍의 천사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아히오가 앞장서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목청꽃 노래를 불렀고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주를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는 그가 궤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사는 거기 바로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 궤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기는 내내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제사장의 세마파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온 나라가 그와 함께 함성과 나팔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놓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백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요정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머지않아 그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막아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인생의 함정과 장애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왕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지방과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내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실상을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을 위해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가 네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영이 있게 해 주십시오. 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3분의 2를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루호베 아들 하다데ser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왕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웠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9장. 다윗과 무비보셋.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네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절고 다닙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한운의 아버지 이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벤느곱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용으로 진을 치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형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다데스를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1장 다윗의 범죄.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치아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어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 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네게 네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네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살육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네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에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하고 말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소. 다윗은 가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며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의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것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